같이 묵도하심으로 제7여성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목사님 필리핀으로 사역 세미나를 가십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가시는 걸음걸음 복음 전파되게 해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부르시겠습니다.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김지은 집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심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져 주님 뜻을 거역하며 주님의 말씀을 아멘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삶 되게 하소서. 오늘은 특별히 까빌대 선교지를 위한 7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삶이 헌신되지 못함을 고백하며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회복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여성교회는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입니다. 지혜와 명철로 자녀를 양육할 때 영적인 자녀로 성장케 도와주시며 지치지 않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까빗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비록 작으나 그곳에 우리의 헌신이 머물 때 복음이 곳곳에 전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자들이 이곳 저곳에서 생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지성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큰 깨달음으로 헌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께서 2주 동안 까비떼 선교지 세미나 인도차 다녀오십니다. 말씀 선포에 큰 능력을 주시어 그것이 변화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도다. 다음은 7여성교회에 나와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예, 아까 이제 사인을 했는데 강사 목사님은 소개를 제가 해드린다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처음 하시는 거지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재치가 있으세요. 예, 우리 박수 드렸습니다. 근데 제 7여선교회는 20대 여선교회죠? 10대? 예? 20대.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예, 우리 귀한 제7여선교회 또 까비떼 선교를 위해서 또 헌신 예배 드리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데 너무 감격스럽고, 애기들은 다 어디 갔어요? 예, 다 맡겼구나. 예, 그래서 감사하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말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섰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오래전에 저희 교회 역사와 강사 목사님 평택 시민교회 역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먼저 오래됐고 약 한 25년 정도 아마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교회 위치는 위치를 알려주면 그 교회로 등록하실 것 같아서 지금 조심스럽지만, 저 잔다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저 시장통에 평택 기계공고학교에 재랭이 그 지역에 평택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교회,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교회, 평택 시민교회로 이제 이사를 하셔서 새로 정착을 하게 됐는데, 교회 아름답게 잘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래전부터 약 한 20년 가까이 우리 목사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나누면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소통과 목회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선교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좀 미쳤지만, 우리 선교에 대해 관련된 부분은 우리 지성구 목사님이 미쳐도 단단히 미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선교의 눈을 좀 뜨게 됐고, 그리고 필리핀 까비떼라는 지역에 이렇게 선교에 대한 지역에 관심을 갖게 돼서 목사님 덕으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갖게 된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까비떼 글로벌 선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선교센터를 지금 매매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했어요. 중도금 다 치른 상태고 마지막 잔금만 남아 있는데, 우리 시민교회하고 평택중앙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잔금만 치르면 우리 까비떼 이름으로, 까비떼 글로벌 선교회 이름으로 법인단체로 우리 결국 선교센터가 이제 저희가 이게 명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심으로 동남아 일대를 네트워크가 돼서 계속 복음을 확장시켜 저 열방까지 나가는 일에 우리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닮았대요. 둘이 부부는 닮은다는데 부부는 아닌데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이도 똑같고 그다음에 생각도 똑같고 키만 제가 약간 1cm 작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성경 말씀을 읽었던 분이 이름이 김지연이에요. 우리 며느리 이름이 김지연이에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김지연인데 죄송하지만 아기가 몇이에요? 하나? 앞으로 몇 명 낳을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기를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저는 4명을 낳으라고 하고 지금 우리 며느리는 2 낳고 또 뱃속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이제 오늘 7여성교회처럼 젊은 층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 3명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준 첫 번째 축복, 이 축복 위에 다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이 축복은 안 받고 물질 축복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큰 힘은, 파워는, 힘은 사람 숫자입니다. 사람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고 돈 많아도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 자식을 하나 낳아서 안 돼요. 오늘 우리 제7여성교회는 제가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최소한 3명 이상. 아멘? 입 안 여는 사람은 성경대로 안 살겠다는 뜻이죠. 3명 이상 나오세요. 나는 아멘 할 때까지 할 텐데. 4명 나오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 계산하고 내 생각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은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거예요. 이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대가 어떻게 말하든,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축복, 축복 중에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시민교회에 등록하려면 최소한 3명 이상 낳지 않으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2명을 낳으면 시기와 질투심이 나서 안 돼요. 그래서 3명, 4명 낳아요. 20대가. 그래서 우리 교회와 중앙교회가 닮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젊은이들이 많은 것, 아이들이 많은 것. 그런데 지금 제7여성교회를 보니까 우리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3명 기본인데 여긴 2명, 1명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평택중앙교회를 소개하고 평택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목사님을 소개할 때 꼭 그런 단어를 써요. 지금 평택에서 가장 뜨고 있는 교회는 평택중앙교회다. 저 뒤에는 기분 좀 나쁜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옥봉 목사님 옆에 있어도 잘 그래요. 평택에서 제일 뜨고 있는 교회, 부흥되고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평택중앙교회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랑받는 분도 김옥봉 목사님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옥봉 목사님은 꼭 붙잡고 다닙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복이기 때문에. 복은 붙잡고 다녀야 돼. 평택중앙교회는 제가 봐도 참 행복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꼭 주님 뵙는 것 같습니다. 원곡 물류센터 축구를 하고 있는데 기사분들과 이렇게 월요일 축구를 해요. 다 나이가 20대, 30대 이제 그런 젊은이들인데 우리하고는 사실 우리 아들들 뻘이죠. 같이 축구를 하는데 한 번은 그 축구하는 그 기사들이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혹시 같이 축구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형제가 있습니까? 없는데요 했더니 저분하고 나하고 너무 많이 닮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저하고 닮았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열심히 뛰고 있는 한 분을 가르쳤어요. 바로 김옥봉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집에 와서 고민히 생각합니다. 김옥봉 목사님과 제가 어디가 닮았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정말 닮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보 같은 게 닮았어요. 저도 참 바보 같은데 우리 김옥봉 목사님도 예수 안에서 너무 바보 같아요. 정말 바보 같은 목사가 제 곁에 있다는 것, 또 저와 함께 평택에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 바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바보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진짜로 높여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바보인데 더 바보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바보 같은 바울이죠. 그럼 왜 바울이
세상 사람의 수준으로 보면 이 바보 같은 사람일까? 첫째는 손해 나는 일만 하고 다닙니다. 영악하고 똑똑한 사람은 손해 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계산을 해보아서 이익이 남고 또 무언가 자기에게 유익되는 곳에 투자를 하고 사람을 사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익이 남는 곳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손해 나는 것, 아무리 투자하고 투자해도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합니다. 손해 보는 줄 알면서도 또 그것을 함으로 자기에게 어떤 이득권이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투자하고 투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선교 사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지금의 터키를 찾아갑니다. 그리스를 찾아갑니다. 구두 수순을 하고 천막을 수순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모아서 또 선교하고 또 선교합니다. 사람들은 떼거지로 몰려와서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사람을 선동하는 위험한 인물로 선동합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한 가는 곳마다 바울은 환영받지를 못하고 또 선교를 하기 위해 다니는 지역도 멀고 먼 그런 어려운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또 돈을 모으고 또 돈을 모아서 또 선교를 하고 또 선교하고 직접 현장으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엄청난 곳에 투자하는데 바로 이 선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선교 사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왜 사업이라고 부르겠어요? 선교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을 하면 사람이 필요하고 경비가 많이 지출되어지는 것처럼 이 선교하는 일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문제는 돈은 들어가는데 수익이 나지 않아요. 또 선교하는 일에 돈을 투자했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영악한 사람은 선교하는 일에 돈을 투자하지 않아요. 선교한 일 대신에 먹고 마시고 명품 옷 사는 일에 돈을 투자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평택중앙교회 와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여기는 영악하고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을 닮아서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 선교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서 바보 같은 사람이 이 교회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계산해서 무언가 주고받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들이 정말 바보죠. 사람 눈에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진짜 바보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이 먹고 엔조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도 써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겠어요? 왜 우리에게 좋은 달란트를 주셨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한 해 드리도록 물질을 주신 거예요. 건강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울은 바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 곧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내놓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입니다. 저는 평택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바보 같은,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바보 같다고 이야기 듣지만 주님 앞에 지혜롭고 주님 앞에 똑똑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제7 여성교회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내 자녀에게 축복으로 전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향족 지도자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3번째인데 돈이 참 많이 들어가요. 저도 갈등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도 눈에 보여지는 그런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먹지 못하고 살아온 이 사람들과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이 예산도 성도들이 헌금해서 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잡아서
세미나를 하는데 첫째 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이 망량족 지도자들에게 음식을 갖다 줬는데 한 절반 정도가 밥을 퍼갔는데 밥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 먹어야 되는데 다 먹어도 남을 많은 양을 준비했는데 절반이 밥을 퍼갔는데 밥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 망량족 지도자들이 자기 그릇에다가 밥을 3인분, 4인분을 담아간 거예요. 3인분, 4인분을 담아가 버리니까 절반이 퍼갔는데 밥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왜 밥을 이렇게 많이 퍼갔느냐? 내가 오늘 먹을 거라고. 여러분, 이들이 절반을 밥을 먹고 절반을 밥을 먹지 못하면 또다시 밥을 또 새로 해야 돼요. 그럼 또 돈을 또 더 줘야 돼요. 여러분, 한 끼는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7번 밥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럼 7번마다 계속해서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우리는 말하면 새참이라는 게 있어요. 아침 먹고 점심 때 중간에 또 한 번 간식 먹고 또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또 간식 먹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준비해 갔지만 벌써 식사하는 데서부터 돈이 몇 배로 지금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산처럼 밥을 퍼간 사람에게 밥 반 가져와라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산처럼 퍼가서 먹는데요, 얼마나 잘 먹는지요. 너무너무 밥을 잘 먹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여기가 천국 같아요. 내 평생 소원이 밥 많이 먹는 건데 여기 와서 내 평생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머릿속에는 돈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데 돈이 지금 몇 배로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성도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 알아듣겠습니까? 눈물 나게 마음 아픈데 또 한편으로는 큰일 났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손해나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정말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평택중앙교회는 정말 바보 같은 성도들인 거예요. 또 그런 성도들과 함께 선교하는 우리 김옥봉 목사님도 바보 같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옥봉 목사를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해요. 왜? 바보 같기 때문에. 하나님, 제 옆에 바보 같은 목사님 한 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너무 똑똑한 분이 많아요. 너무 이해타산이 빠르고 실리가 빨라서 손해나는 짓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평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바보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손해보면 주님이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구워주면 하나님께서 이자에 이자를 계속 더해서 나중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바보 같은 목사가 아니면 이것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울지라도 사람 앞에서는, 계산 앞에서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바울 사도가 바보 같은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목숨을 걸고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죽을 줄 알면서도, 위험한 줄 알면서도 나가는 사람은 바보예요. 정확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위험한 곳에 가지 않습니다. 위험한 곳은 피하고 넓고 큰 길, 대로를 다니는 거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평안한 길을 갑니다. 그러나 바보는 그것도 분간 못해서 위험하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필리핀은 위험한 곳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최근에 피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망량족이 사는 이 민도로 섬,
물론 우리 평택중앙교회도 많이 오고 가고 또 2019년 1월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도로 섬에도 지금은 흔적이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산들이 전부 다 불에 태워져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불태웠을까요? 반란군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란군이 많았으니까 이 열대 지역이니까 숨어 있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에 불을 질러서 반란군을 색출해내고 죽이기 위해서 산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민도로 섬 여러분 처음 들어가신 분은 산이 깨끗해요. 왜? 불을 질러버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위험한 곳이죠. 자, 이렇게 위험한 지역, 또 멀고 고통스러운 그 지역, 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 합니까? 한국에 선교사들이 올 때 조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당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또 가장 죽음이 가까워져 있는 나라, 바로 우리 조선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선교사들이 죽을 수 있는 이 위험한 나라 조선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배를 타고 왔습니다. 실제로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향토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또 낙후된 문화와 의로 미비로 사랑하는 아들, 딸을 일찍이 땅에 묻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왔던 처녀 총각 선교사들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 땅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혀 있는 곳이 양화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 양화진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이 땅이 위험한 줄 알고 들어온 바보 같은 선교사들의 이야기, 바보 같은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그 사람들, 계산할 줄 모르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온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주는 민족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험하지만 또 내 가는 길이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 바보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는 일, 위험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중 한 분이 필리핀 그 총격 사고로 TV에서 계속 나올 때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위험한 곳에 왜 갑니까? 목사님, 위험한데 왜 가세요? 제가 질문했어요. 집사님,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백화점 왜 가십니까?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무너지잖아요. 삼풍 백화점처럼. 그 위험한데 왜 가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또 차를 타고 다닙니다. 위험한 자동차 왜 운전합니까? 위험한 차 타고 왜 다닙니까? 지난 주일 그 10월 23일 날 저희 교회에 우리 이제 제7 여성교회와 똑같은 우리 교회 이제 가장 어린 여성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여집사님 그 제일 큰 언니가 보령 쪽에 있었는데 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화물을 싣고 가던 차량 위에 있던 그 적재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피하면서 그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뒤에 오는 차들이 그냥 거기 들이받았어요. 그때 이 우리 교회 집사님 언니가 차를 운전했는데 갑자기 차가 앞에서 정거를 해버리니까 같이 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충돌 3중 충돌이 났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던 그 큰언니의 큰 딸은 앞에 있었고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뒤차에 할머니와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4살짜리인데 병원에서 오래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차를 왜 타고 다니십니까? 그렇게 위험한 차를 왜 운전하고 다니냐는 거죠. 여러분, 집 안, 방 안, 지진 때문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위험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위험하지 않는 곳을 알려주면 저도 참 좋겠어요. 근데 위험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 위험해요. 바울이 왜 바보 같습니까? 바로 위험한 줄 알면서도 갔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현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해서 아버지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해도 가는 거예요. 우리 이용진 선교사님이 글로벌 미션 우리 선교팀에 요청을 했습니다. 형님,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해서 아무도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용진 선교사님이 저하고 우리 김옥공 목사님한테 꼭 부를 때 형님이라고 불러요.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많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왜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합니까? 형님, 그 사람들이 와서 망향적 이야기를 하면 앞에 있을 때는 다 오케이, 다 한대요. 근데 돌아가면 대답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이 있었던 지역이니까 위험합니다. 한국에서 오후 4시에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또 4시간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내리지 않습니까? 새벽에 내려서 잠도 자지 못하고 또 차를 타고 한 3시간 바탕 가서 항구로 이동합니다. 또 거기서 배를 기다려서 아침 6시 몇 분에 있는 그 배를 타고 또 3시간 민도로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민도로 섬에 내려서 또 1시간 반 또 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를 지프니를 타고 또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은 배 위에서 그냥 한국에서 가져간 전투 식량이나 라면으로 때우면서 가는 거예요. 밤사이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다음날 아침 11시쯤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이 먼 거리를 가고 갑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위험한 지역 아니겠어요?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망향족 지도자 20여 명, 그리고 찬양 인도자 5명, 통역하는 사람 2~3명, 세미나 인도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한 40명가량이 들어가요. 그 40명가량이 2박 3일 동안 또 세미나실까지 빌려야 되니까 또 아무 공간 쓸 수 없잖아요. 크고 괜찮은 곳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곳. 또 우리는 그들이 2박 3일을 마치고 나면 쌀을 5kg 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쌀 5kg를 받아서 한 6시간, 7시간 걸어서도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500페소 용돈을 줍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것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생색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아니하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김옥공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무도 그곳에 오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위험하지만 돈 많이 들지만 세상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일, 주님이 주신 십자가인 줄로 믿고 우리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어져서 이 3년째가 되어졌는데 지금은요, 망향족들이 저정 집회하면요,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같이 훈련하고 같이 모여 기도하니까 지금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모습이 소문이 나면서 그 민도르 섬에 있는 따갈로족 목회자들이 요청을 해요. 목사님, 우리도 좀 해주세요.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자기들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아무도 가지 않고 싶어하는 그 길을, 내가 손해나고 위험한 그 일 누가 하겠습니까? 바보가 해야죠. 주님의 심장을 가진 바보가 아니면 그 길은 갈 수가 없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글로벌 비전 까비테에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필리핀에 우리가 법인을 만들고 또 한국에도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택중앙의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넓은 길
좋은 길을 가고 싶어 할 때 좁은 길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택중앙교회가 그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평택시민교회가 그 길을 가야 된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위험하지만 돈이 들지만 누가 그 십자가 져야 되느냐? 바보 같은 지성구 목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바보 같은 목회자가 있는 평택중앙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꿈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학생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청소년들, 학생들. 이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는데 훈련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평택의 큰 교회들,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몇천 명 되는 교회에 가면 거기에 주류는 전부 다 50대, 60대입니다.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택중앙교회처럼 이렇게 젊은 층이 있는 교회는 평택에서 한 두세 군데,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학생들에게 신앙훈련을 시켜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학 되면 학원 보내요. 지금 여러분 성탄절 준비하실 때 얼마만큼 준비합니까? 학원 보내야 되는 준비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고 청년부들이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교회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이 학생들, 청년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는데 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 필리핀에 센터를 짓자. 영어를 하는 지역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센터를 지으면 센터에 우리 아이들을 방학이 되면 그쪽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보내는데 지금은 개인이 보내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방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센터를 지어서 하면 100만 원 이하에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두 명 영어 교사를 붙여서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고 훈련 다 할 수 있는 이 경비를 100만 원 미만으로도 우리가 센터를 만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아니면 두 달 동안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 필리핀에 가 있을 때 센터에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한 달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도 훈련시키고 말씀시키고 또 영어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그곳에 가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까비테 지역에 정확한 이름은 멘데스라는 곳인데 이 지역에 우리가 글로벌 미션이라는 센터를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다른 사람은 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바보 같은 지성구 목사, 또 바보 같은 김옥범 목사가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혜택은 성도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은 혜택을 볼 사람은 제7여성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지금 그렇다고 당장은 지을 수 없잖아요. 한 350평 정도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숙박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한 5년쯤 지나서 지금은 땅을 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5년에서 6, 7년 안에 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 센터를 지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돈 100만 원 주고 아이 영어 공부 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달, 두 달만 1대1로 딱 해가지고 붙이면 한국에서 1년 한 것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계획을 짜서 저녁에는 부흥회를 하고 성경 가르치고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또 토요일 같은 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쇼핑몰에 가서 또 스트레스 풀게 만들어주고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바보 같다고 느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바보 같은 목사가 아니고 정말 똑똑한 목사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이런 생각 잘하지 않거든요. 근데 바보 같은 두 사람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택중앙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의 계산으로는 맞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이 주님의 심장,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바보 같은 마음이지만 이 주님의 심장을 품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미래를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이 일에 앞장 세워지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평택을 이끌어가며 민족을 이끌어가는 멋있는 지도자들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 우리 회원들, 남성교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회가 뭡니까? 선교하는 겁니다. 친교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왜 선교회 합니까? 선교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택중앙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정말 그들의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 미션이 주님 보시기 아름답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이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택중앙교회 위에 또 우리 제7 여성교회 회원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